예,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오늘 마지막 5장 마지막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너무 빛이 밝아서 갑자기 밝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어때요? 갑자기. 예. 그 빛이요. 너무 밝으면 우리가 빛이 밝으면 잘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빛이 너무 밝으면 앞이 안 보여요. 예. 눈을 못 떠요. 빛 한가운데 있는데 그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빛이 조금만 있어도 뭔가 환하게 잘 보이는데요. 오히려 빛이 강렬해지면 우리 눈이 아파서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는 이유는 사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감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하다 하니까 증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환하고 강렬하게 밝히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설마 하면서 너무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래요. 예수님은 충분한 증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구약을 공부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눈치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밝히 그 예언을 이루는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힌트를 주세요. 근데 예수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증거가 충분하다 못해서 넘치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나를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5가지 정도로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그래서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5가지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죠. 너 지금 나 보고 있냐? 나 믿냐? 유대인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거든요. 성경은 모델링이 많아요. 그렇게 하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 메시지가 참 많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5가지 빛이 나와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하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진짜 확실해. 그럼 그거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자,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법정에 나가보세요. 법정에 나가서 저를 두고 맹세하는데요, 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판사님이 그렇군요 하고 믿어주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 증거 내지는 외부의 증언을 들어봐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사실 신빙성이 없다. 법정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합니다. 믿어주세요. 나 돈 안 훔쳤습니다. 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압니다. 이렇게 비하면 판사님이 그럽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기보다는 이미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또 세례자 요한이 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저분이 메시아다. 그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하는 증거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증언하는 증거와 증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죠? 하나님은 빛을 숨겨두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빛이라면 하나님은 그 빛을 밝히 드러내길 바라실까요? 아니면 감춰두길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빛을 만천하에 드러내길 바라시죠. 그래서 만백성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겠죠.
예수님 오늘 아주 친절하게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증거들을 보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결론이에요. 5장 32절 볼까요? 5장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여기서 어떤 인격, 증언하시는 분, 그분을 지명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한 5가지 빛 가운데 첫 번째 빛이 뭐냐? 첫 번째 증언이 뭐냐? 자, 그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시죠?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이후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할 자라,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내가 죽을 나의 모습을 보고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저주할 자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하는 그 성령님도 성령님이고요. 중복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확실하게 말할 때, 분명하게 말할 때 이런 논법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가 되신다. 여기서 주라 하지만 여기서는 구세주의 성격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신뢰하게 되는 일은, 즉 신앙은 머리에서 논리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마치 마음이 열렸을 때 들어오는 빛과 같아요. 정오에, 대낮죠. 정오에 장렬하는 햇살에도 방이 어둡다면 우리가 등을 켤 것이 아니라 그냥 창문의 커튼만 걷어내면 빛은 쏟아져 들어오죠. 커튼을 걷어내는 순간 아무 노력도 없이 아주 충만한 빛이 자연스럽게 방 안 하나 가득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빛은 언제나 창밖에 충만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창문이 두꺼운 커튼으로 닫혀져 있어서 그 빛을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보다 더 밝게 그 영혼의 충만한 빛을 언제나 비춰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보이지 않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조차 없냐. 어두우니까 창문의 커튼을 열어야 되겠다.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자의식조차도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거든요. 나의 마음을 열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선물처럼 별안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요. 생명의 길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알게 돼요. 그렇게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완주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구원의 길을 완주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의 두꺼운 커튼을 좀 걷어주세요. 걷어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있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의 방을 커튼으로, 그 무거운 우리의 무지의 커튼으로 닫아버리거든요. 주님 예수님의 강렬한 빛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려고 하면 마음의 커튼이 완전히 열어 제껴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증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신다. 그러면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두 번째 증거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3절, 34절, 35절 세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자, 두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은 아니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분의 설교는 당시 전 유대 지역을 막 뒤흔들 정도였죠. 많은 사람이 그를 선지자로 존중했어요. 존경했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그렇죠. 요한복음 33장 30절에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되냐면 구주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밤하늘에 달이 빛나죠? 근데요, 달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달 자체는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달은 빛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달은 빛이 없어요. 달은 그저 태양빛을 반사시킬 뿐이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마치 달과 같아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죠. 끊임없이 빛을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달 같은 세례 요한만 보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만 보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태양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것처럼. 그래서 빛의 근원, 빛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 신앙도 사람 바라보다가 예수님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도화된 눈에 보이는 교회, 어느 교회 가니까 막 그 입구부터 막 휘황찬란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만들어버리죠. 뭐 그런 것을 치고는 로마 카톨릭은 대단하죠. 몇백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성당을 짓죠. 제도화된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교회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면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시야에서 흐려져 버려요. 그분이 빛이 흐린 게 아니에요. 그 빛을, 그분의 빛이 줄어들거나 흐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를 찾습니다. 그분이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 표적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그 증거는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것은 예수님이 그 주관해서 주체적으로 하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증언을 한다는 거죠. 그 역사가 뭐냐? 기적이라는 건데,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5가지 빛 가운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 신기하라고, 야 요즘에 뭐 너희들은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나 무료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냐, 내가 한번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잘 봐라 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놀래키려고 기적 베푸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서명 내지는 도장 같은 거예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심으로,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누구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마치 사인하듯이, 하나님이 서명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하신 거죠. 가나 혼인잔치 우물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왕의 신하 아들이 멀리서 원격으로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고요, 일어서고 자기 병상을 들고 가버리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신기한 초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서명 같은 거다. 도저히 못 믿겠으면 이거를 보고서라도 좀 믿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당시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죠. 근데 몇 번째 재앙까지 이집트의 술사들이 따라하죠? 첫 번째 피 따라해요? 못해요? 따라해요. 비슷하게 따라하는데 아마 요술 마술 뭐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들이 뭐 어떤 속임수를 썼겠죠. 마술하듯이. 개구리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따라합니다. 예, 개구리도 따라해요. 아마 개구리도 어디 감춰놨다가 뭐 뿅 하고 냈겠죠. 근데 이는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를 갖다가 모아다가 어디 주머니에 모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 2부터는 못 따라요. 세 번째부터는 못 따라요. 그러니까 눈속임이었는지 뭐 비슷하게 따라했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까지는 얼추 비슷하게 따라했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부터는 전혀 못해요. 예, 세 번째 이재앙부터는 해보려고 몸부림을 했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지점까지 앞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네가 하나님이면 진짜 나처럼 한번 해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 열방에 있는 우상과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독보적인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한 화가의 그림을 보면 그 화가가 잘 쓰는 색이나 선의 습성이나 특유의 감성이 그 작품에 잘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고흐 그림 보면은 점묘법이라고 해갖고 붓을 계속 터치를 해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지 장난치는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점을 막 짓다 보면은 나중에 멀리서 보니까 그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만 봐도 아 이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느끼고 금방 알아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냥 하나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고 거룩한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표정만 바라보다가 야,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을 베푸네 하면서 기적만 바라보다가 표적을 행하신 진정한 표적이 주인공이신 구주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양 보라고 손가락 했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증거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세요. 자, 5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네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듣지를 못해요. 그렇죠?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존재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5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라디오가 옛날에는 되게 비쌌다면서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라디오를요 되게 좋은 것을 사셨는데 쌀 3가마니 분량의 돈을 치르고 라디오를 사셨대요. 근데 라디오가요 아무리 좋은 라디오 비싼 라디오라도 주파수 맞지 않으면 잡음만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방송국은요 계속해서 아주 맑은 음성으로 송출 중인데도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왜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수신기 없이 송신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마치 창밖에 정오의 햇빛이 장렬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런데 마음의 커튼을 갖다 탁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암막 커튼 닫아버리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작은 속삭임이라도 아주 크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음성도 듣지 못해요. 크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뭔 소리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재미없는 거지 뭐. 만약에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귀가 혹하는 거예요. 5번째 증거는 뭐냐? 5번째 증거 5장 39절 볼까요?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5번째 빛. 예수님을 증언하는 5번째 빛은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 흘러요. 주요한 것은 구약을 진짜 잘 읽었다. 성경 진짜 잘 읽는다라고 칭찬 들으려면요. 뭘 중심으로 읽어야 되냐면 오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정확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까지게 할 거다. 그래요. 근데요. 여인의 후손은요. 뱀 대가리를 짓이겨 놓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구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수한 복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존재.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후손이 하나 오실 거다. 이것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미 신약에서 이 증언하고 있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그리고 시편에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분,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 얘기가 왜 거기서 나와요? 뭐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시죠? 그것도 누구냐? 고난받는 종도 구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다니엘서에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한 인자가 있다. 그런 예언도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미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분 누굴까요? 다 알아요.
스가랴서에서 못 박히신 분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그냥 대충 추려도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추렸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곱하기 10배는 더 해야 돼요. 구약의 예수님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되어지고요. 은연 중에 직접적으로 이렇게도 되는 것이 있지만 간접적으로 예언되는 것도 많아요. 자, 구약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냐면 세 가지 맥락으로 흘러요.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의 정체는 누구냐? 그 정체는 왕이요 또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고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치유하고 위로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다고 전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구주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관심이 있다면 아 이분이 오실 메시아구나 금방 눈치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힌트를 주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세 번째, 구원의 길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제안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으로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까지 구약에서는 쫙 뻗어 있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정체는 왕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치유하며 위로하는 사역을 하실 거란 말이죠. 결국 세상 모든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요. 그죠? 물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뭘 만나요? 넓은 바다를 만나겠죠. 성경의 모든 말씀도 결국 구주 예수님이라는 바다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전을 심지어는 외우고 암송하면서도 그 경전이 증언하는 실체요 근본이요 본질인 예수님은 눈앞에서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 못 믿어요?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말씀대로 빛은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빛은 충분하고 넘쳐나는데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닫혀진 상태 곧 불신앙이죠. 아무리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밥그릇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닫혀진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신앙의 상태. 예수님은 불신앙의 증거를 5가지로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자, 불신앙의 특징이 뭐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불신앙의 특징 첫 번째가 5장 40절에 나와요. 여러분 불신앙이 어떤 거냐?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요. 이게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불신앙은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그럼 신앙은 뭘까요? 그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신앙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불신앙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고요.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가 있어요. 명의예요. 세상에서 손꼽히는 엄청나게 명의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병원이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자, 그런데 환자가 그 병원에 그 명의 앞에 직접 가지 않으면 치료는 없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가 되시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걸린 질병은 정말로 심각해요. 육체를 죽이고 영혼까지 죽이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참 영혼의 의사 되시는 구주 예수님께는 달려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또 불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로 5장 44절 볼까요?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정치 세계에서 영광을 구하는 거죠. 정치 싸움에서 누가 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막 기득권을 갖고 누가 우위에 서고 뭐 이런 거죠. 사람의 영광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신앙의 5가지 특징 중에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밥그릇 챙기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더 올라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눈이 가려서 지금 신앙으로 참신앙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위 조명이 아무리 밝아도요. 조명만 한번 보고 있어봐요. 무대 연극 보셨어요? 연극에 막 이렇게 위에 막 휘황찬란한 빛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빛만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은요. 무대 위에 주인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의 인정이라는 조명의 시선을 뺏겨버리면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무대 위의 주인공은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 인류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나만 보고 영광만 보고 사람 욕심에 기득권에 저 대통령 됐네, 왕이 됐네, 야 이러면서.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사람의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진짜 풀잎 끝에 이슬 같구나. 정말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의 꽃과 같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순간 이게 참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또 세 번째 불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5장 42절 볼까요? 5장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야, 그래서 세 번째 불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분께 대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걸요. 어떤 아이가 엄마 부르면 무조건 대답하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목소리는 들려요. 그냥 저 멀리서도 엄마 모습은 발견하고요. 애들이요 막 북새통처럼 뛰어노는 그 키즈 카페 가보셨어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서는요 제가 제 눈에 누구만 보이냐면 우리 꼬맹이만 보여요. 근데 꼬맹이도요 계속 노는 내내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도 아이 목소리를 크게 듣고요. 사랑하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려요. 애가 뭐 어디 다치거나 뭐 상하거나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들려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큰 소리도 의미 없어요. 옆에서 꽝 하고 사고가 나도요 아이고 사고 났네 어쩌다 저랬대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소리는 들리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나와 상관없으니까.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뭘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으시죠. 베드로에게만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델링이에요. 베드로에게처럼 우리 각자 우리 모두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긴 하니? 그래야 이후로 하는 말씀이 의미가 되죠.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나와 상관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네 번째 불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좀 비아냥거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번째 불신앙의 특징은 다른 이름은 쉽게 믿으면서 예수님은 거부해요. 진화 이론이 등장하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증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세상에 지구에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를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을 좀 무시하고 싶어서 천체 비례설이라고 저 코스모 조아라고 하는 씨앗 하나가 생명의 씨앗 하나가
수십억 광년을 날아 들어가지고 2000도가 넘는 그 마찰열을 뚫고서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생명이 꽃이 피었대요. 그거 믿고 싶어요? 그게 믿음이 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믿음이 가요? 아니 용불용설이라고 뭐 들판에 풀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제 뜯어먹을 거 없으니까 나무에 있는 거 뜯어먹으려고 목을 길게 뺐다가 뭐 기린이 됐다네요. 용불용설이라고 라마르크 그게 믿어져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데 참 그래요. 다른 엉뚱한 것들은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막 귀가 그냥 열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웃겨주는 사람 좋아해요. 막 분위기 막 바꾸고 카리스마 있게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도 좋아하고요. 말 잘하는 사람, 감동 주는 사람 쉽게 따르고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불편하다고 거부해요. 저분이 내 마음의 방에 불을 켜니까 너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수많은 지성들이 2000년 동안 그 빛을 한 번도 꺼뜨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후에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요. 왜 그러겠어요? 똑똑한 것 가지고 하나님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불신앙의 특징이 그거예요. 불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이름을 쉽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이런 거예요. 불신앙의 특징이 5장 47절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다섯 번째 불신앙의 특징이요. 모세가 쓴 구약의 글도 예수님 말씀도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정직하게 구약을 읽으면요. 신약 필요 없어요.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구약에요. 예수님 이야기가 필요 충분하게 나타나거든요. 구약으로만도 구원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지식은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뭐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근데 과거에 지도책을 가지고 찾아다녔어요. 근데 지도를요, 머릿속에 완전히 외우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눈앞에 이정표가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정작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죠. 내 머릿속에 지도책이 있어요. 내 눈앞에 이정표도 있고요. 근데 나는 한 걸음도 떼지 않아요. 그럼 목적지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그 귀중한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를 들고 있었잖아요. 인류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안내하는 성경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머리로 딸딸 외우고 있었죠.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이 가리키는 구주 예수님께 향하여 한 걸음도 떼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결단을 좀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불신앙의 특징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라면 그러면 신앙의 특징으로 돌아서면 되겠네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의 모든 회복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와 저의 삶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방향성을 제일 먼저 점검하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디보션 타임을 가지면서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와 저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여 갑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첫 기도가 되었습니다. 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이 다 그렇게 리셋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고, 두 번째로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고요. 그죠? 사람 기대에 부응하고 뭐 거기서 어떻게 승진하고 뭐 기득권을 잡고 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세상 수많은 사람이 뭐가 되고 싶어 하고 뭘 갖고 싶고 뭐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다 이룬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광일 뿐이죠. 그 기대에 맞추려 하다 보면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우리 신앙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사람 기대에 부응하다가는 견고하던 신앙도 형편없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주님, 제가 사람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더 찾게 하옵소서. 사람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더 찾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면 되는 거죠. 그럼 참신앙으로 돌아서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점검하실 것은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마음이 있냐는 거죠. 지금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지금 구주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위한 삶은 어떤 거예요?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뭐냐면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C는 choice, 선택.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수많은 선택들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죽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충격이죠. 그러나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 살아가는 방식은 나의 선택의 연속이라는 인생 철학이 담겨있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구주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좋은 선택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삶이죠. 네 번째로 오늘 하루의 믿음을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구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내자. 구주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 지라고 그래요. 날마다라고 강조하셨어요. 날마다. 내일의 믿음이 아니죠. 또 지나간 어제도 그냥 표현된 믿음이고요. 오늘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내일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죠. 빛은 이미 충분하다.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빛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우리 눈이다. 우리 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이미 증언하셨어요. 성경에서도 증언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증언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미 충분하게 넘치도록 증언하셨어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마음이지. 자,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셨죠.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요.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고요. 기록된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고요. 빛은 충분합니다.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강남의 사랑의 교회 아세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일군 교회인데 이대 목사님으로 오정현 목사님이 오셨죠. 갈등이 많았던 교회 이제 3대 목사님을 이제 그 앞에 두고서 청빙청원위원회가 열렸다고 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근데 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인 옥정호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기행을 저질렀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로만 판단하고 구원자 예수는 없다. 구원자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구원자 예수는 조작된 것이다. 바울에 속한 한 분파가 거짓말로 엮어낸 소설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여 기독교는 힌두교와 비교해도 하등 더 나을 것이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진짜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옥하는 목사님이 목숨 바쳐 일군 그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은 참 신앙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자기 속으로 난 아들이 지금 그런 기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수많은 한국교회 기도의 일꾼들이 지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우리 눈을 가리거든요. 자꾸만.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를 가리고 이제요 우리가 눈만 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닫혀진 커튼만 활짝 열어 제끼고 구주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고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두꺼운 커튼을 걷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주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가득히 비춰지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끝까지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우리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